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배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언약의 관점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언약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고 하면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만물과 믿음의 성도, 올바른 신앙을 개성한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실 것을 언약하신 그런 언약이기도 하거니와 심판 이후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그 시대의 남은 자로 그를 택정하셔서 정통 신앙을 보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곧 천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75이 지나가고 충분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주시지 않았고, 아들 아니라 딸도 주시지 않았고, 발붙일 만큼의 가나안 땅 한 평도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자신의 후사,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그 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계대를 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분명 내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세요. 6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좀 부족합니다.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창세기 15장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이전에 아담과 맺든지 혹은 노아와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 이 중요한 의식인데 이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옛날 이 가나안 땅 인근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한 국가와 국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이제 그 두 당사자가 양과 소나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 소, 염소 이것들을 쪼갭니다. 쪼갠다는 말은 이렇게 세로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벌려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그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만일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언약을 지킵니다 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라는 말이고 거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2절.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날 때에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들을 내가 내어줄 것이니 곧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을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로부터 떠나간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명령하여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 것이다. 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갈 때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사람, 고관들, 백성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끌어들이셔가지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행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와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이 몇몇 짐승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쪼개서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는데 저녁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나타나시는데 타는 횃불 형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형상의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까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 사람만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체결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못하고 파기된다고 하면 그 책임으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죽으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언약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거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언제 언약 체결할 때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저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으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어야 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맺은 그 언약은 피차 잘 지켜졌는가? 아브라함 이후 몇백 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언약을 하나님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언약을 잘 지켰는가?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읽지 않았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없었고 언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언약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홀로 담당하시는 이런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공식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 후손들 말고 아브라함 그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믿고 똑바로 생활을 잘했을까? 아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며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고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뒤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제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을 리가 없지요. 인간 생각으로 했으니까 집안 문제만 복잡하게 되었고 힘든 일만 벌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또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게 일이 되어진 것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히 아시려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지 말고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지키려고 했고 어떤 부족함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갔고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 뒤로부터 한 10여 년 지나간 다음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 이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언약 체결한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좀 완전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이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친히 타오르는 횃불로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흔들리지 말고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하겠죠. 잘 붙들고 그 언약을 철저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공적으로 언약 체결한 그 이후에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노라고 했지만 기껏 해서 한 것이 애굽 여종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킬 만한 힘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한 해결책,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언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겉으로 어떤 귀중한 표징을 둠으로써 긴 세월이 흘러가도 그 표징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 치마 벗겨버리시고 가죽옷 주셨지요.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분명 아담은 그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서 이 옷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입혀주신 옷이다. 옷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을 것입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것은 그 긴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든든히 서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무슨 뜻일까?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가운데에서 이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언약도 주고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 천국을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현실감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이 일을 누가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취하면서 복잡한 일을 만들었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능한 만큼 너도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점점 완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공적으로 체결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도 앞으로는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러면서 너도 점점 완전한 자로 나아가라.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할례 제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케 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종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똑바로 믿고 저도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아브 그러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람 그러면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그가 아마 그 집안에서도 큰 아버지이긴 하지만 영적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큰 인물로서 또 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체결한 이후에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믿음을 믿고 그 앞에서 완전해질 것을 원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그의 인격을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 믿기는 믿습니다. 저도 말씀 믿고 성경 믿고 여러분도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자기 종을 상속작으로 삼으려고 했다든지 또 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완전케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표징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에 뭐 좀 잘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분명 믿기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가정도 힘들고 또 뭐 교회 일도 쉽지 아니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볼 때에 왜 이럴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게 하실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되어진 것이 없지만 현실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또 언약을 제대로 잘 믿는 가운데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이 할례 언약에 제대로 참여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요, 후손으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려고입니다. 후손으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려고. 물론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계승하고 확실히 믿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이 언약을 믿고 참여하고 잘 계승하는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걸 후대에게 잘 계승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잘 보존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 이후에 오는 많은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공적 언약에 잘 참여케 하시려고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는데 영원한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내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먼저 말씀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가나안 땅 이것이 우리의 차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쉬운 일이 아니고 수천 년 내려가는 동안에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잘 계승하는 것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까 9절만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너희는 1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언약의 징표. 개역 성경에는 언약의 표징,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한 그 몸의 흔적이 너희 몸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언약은 그냥 우리 당대에나 아브라함 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먹기를 잘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까먹은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깜빡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지라도 자기 몸에 있는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반드시 이 언약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언약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의 그 흔적을 자기 몸에서 발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언약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일 뿐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네온 사인, 간판 이런 거 보면 아, 저기가 학교구나, 저기가 교회구나, 그 사인을 보고 알 수 있죠.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그 사인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인과 언약의 내용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표징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나안 천국을 주시고 많은 믿음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는 할례라고 하는 사인으로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귀중한 물건을 멀리 배달할 때에 그 물건이 가다가 도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지나 포장용 박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물건을 보내는데 도중에 가다가 파손되거나 망가지면 그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것만큼 포장 재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 때에도요, 똑바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골판지 중에도 4겹으로 되어 있는 골판지가 있고 5겹으로 되어 있는 골판지가 있습니다. 그 세기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또 스티로폼으로 그 내부에 쿠션을 만들죠. 그 스티로폼도 어떤 재질의 스티로폼이냐, 거기에 물을 얼마나 많이 함수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강한 스티로폼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포장 재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용물과 포장 재료, 어느 것이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포장 재료는 적당하게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것만큼 포장 재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에 있어서 내용물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후대들에게 잘 보존하기 위한 포장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예, 내용물이 언약이라고 하면 그 포장용 박스는 할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먼 후손,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오는 후손들까지 이 언약을 잘 보존하도록 하시려고 그 방편으로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할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이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인데 왜 끊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왜 화면이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시작.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행위가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심지어 끊어져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와 같이 할례로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으로 표징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로 표징을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도 오랜 기간 동안 언약을 길게 체결하시고 그가 99살 되었을 때에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형편, 환경, 어려운 점들 그것들을 이 표징을 통하여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믿는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렵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왜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도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여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행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물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확실히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도 앞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또 완전해져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형편, 현실 이것만 모시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